교회 나오시면 승리한 거예요. 아멘.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12월 달 첫째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죠? 세월 참 빠르죠?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흔히 결산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월말이 되면 월말 결산을 해보고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을 해서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를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한번 영적 결산을 해보아야 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각경과 부서에서도 결산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총회들 다 마쳤습니까?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 따라하십시다. 칭찬받은 종, 칭찬받은 종.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따르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달이 따뜻한데 목이 좀 이상하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 또 이건 5달란트 받은 적이 한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똑같이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질 않아요. 신비하게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5달란트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에게는 작은 일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만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묻어뒀어요. 사장해버렸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현재 일하는 거, 지금 맡긴 거, 작은 것 일하는 거 보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작은 거 맡겼는데 충성 못하면 큰 거 맡기면 충성해야 못해요. 지금 작은 거 맡겼는데 충성해요. 큰 거 맡기면 충성해야 안 해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 맡겼는데 엉망진창이에요. 큰 거 맡겨도 엉망진창.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작은 게 중요해요. 겨자씨의 비유. 하늘나라는 크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유영철랑은 용사,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왕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형들이 왕이 되겠다고 내동댕이 치고 간 아버지의 양들을 충성스럽게 돌아봤을 때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에 왕으로 삼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간 형들 7명은 패스 지나갔죠? 이게 다냐 내 자녀. 지금 막둥이가 저 들에서 양을 칩니다. 빨리 데려와라. 아멘? 그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다. 그래서 호출했잖아요. 시커멓게 탔지만 꼬마지만 눈이 똘망똘망 총기가 있었어. 그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사무엘 선이 이가 그니 일어나 그의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양을 잘 이렇게 치고 양육했던 다윗 왕은 나라도 잘 40년 동안 충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충성을 다하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을 돌아보는 하찮은 천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큰 일에 충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작은 일에 소홀히 우습게 불충성하면 큰일 납니다. 큰 축복, 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축복도 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일에 충성해야 돼요. 현재 주신 게 작은 거예요. 이거 잘해야 더 큰 거, 중요한 거 맡기는 거예요. 일제 시절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 시절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머슴 아시죠? 옛날에. 그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주인의 새벽마다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곤 하였습니다. 옛날 요강은 노시였죠? 돛 안 닦으면 파랗게 녹슬잖아요. 이거 닦아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죠? 요강. 뭘 닦았다고요? 요강 아세요?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 멀고 주인이 아무리 보아도 청명함이나 성실함을 볼 때 머슴살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 떡잎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승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머슴을. 그 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인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요,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인정받으면 나처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일본의 최초 국회의장이었던 히로오카 겔리치라는 동경의 시나가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했는가? 맨 뒤에 신발장 앞에서, 옛날에 신발장 바로 깔고 그랬잖아요. 다들 뭐죠? 다 뭐? 자부동인가? 그거 깔고 자부동. 그 맨 뒤에 신발장 앞에서 국회의장이고 장로님이 서서 성도들이 신발 벗으면 허리를 굽혀가지고 꼬랑내는 신발 그러다가
척척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 아무 교회에 가면 국회의장이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우리가 신발만 벗어놓으면 어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발을 그냥 신발장에 정리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 한 주, 두 주 가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자꾸 퍼뜨렸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흥되었으며 그 장로님 역시 아주 유명해진 장로님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인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여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충성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마지막 달이라 한번 이 충성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 보셔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마음이 삐딱한지 똑바른지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과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아주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주인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충성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지금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볼 때나 감동할 때만 잘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꾀를 부리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이중인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7번이나 엄하게 회출한 무덤이라고, 화해슬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해도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기를 좋아했어요. 회당과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이 없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뻔한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나이가 많아 은퇴할 날이 가까웠을 때 후계자 문제로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후계자를 지목했을 때는 전 미국과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가 지명한 슈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력 좋다고 지식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면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술자는 돈으로 사면 되는 거야. 아멘. 나 못 온다니까 그러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다 사. 삼성의 인재들 다 돈으로 사잖아요. 그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청소부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큰 공장의 한 부분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정원 관리사지. 그러나 그는 한 부분의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맡은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그의 평범한 충성이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남달리 부지런하게 일했던 그는 회사 간부들의 추천으로 사무직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 대회사에 그의 성실성과 충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직에서도 얼마나 빈틈없이 일했는지 충성을 인정받아 카네기 회장의 비서로 발탁된 것입니다. 돈으로 사면 되는 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돈 많이 주면 다 와요. 신학교도 그래요. 돈 주면 합동축 교수들 다 와요. 백석대학교 아파트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발탁되세요. 그가 비서가 된 후에는 회장님의 눈과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항상 들고 그 회장님 옆에 대기 발령. 그게 비서 아니에요? 그게? 비서, 서크레트, 비서. 항상 대기 발령. 어느 날 카네기 회장이 혼자서 밤이 늦도록 생산 과정에 대하여 연구를 마치고 퇴근하는데 사무실 밖에 나가보니 비서 슈브가 서 있었습니다. 메모지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회장님도 너무 그 생산 과정 라인 연구를 하다 몰두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오, 쉐북은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너무 밤이 깊지 않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쉐북은 미소를 지으면서 회장님께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는데 어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머리 좋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 뭐 지식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는 그 유명한 카네기 회사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잘 돌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에 지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심 없이 작은 일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인정받고 귀히 쓰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의 온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담대하게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 저들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구나 큰 일과 처음에는 충성할 것 같이 덤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충성의 생활은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한 3년은 충성했잖아요. 마지막에 배신했어요. 처음 보면 안 돼요. 처음은 다 잘해요. 아멘? 처음 못하는 거 봤어요? 다 잘합니다.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유정의 미를 거둬야 돼요. 끝을 그저 용두사미식으로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을 맺고 그만둬도 확실하게 인계를 하고, 아멘? 그래야지 말이에요.
저기 싫다고 못한다고 내버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감정이지. 연초에는 잘했는데 연말에 가서는 엉망진창입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종여일해야지. 청년 때는 잘했는데 결혼하더니 엉망입니다. 가난한 때는 잘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안 합니다. 잘 살 때는 잘하다가 못 사니까 안 합니다. 이것도 온전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충성의 특징은요, 작은 일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환경과 시간에 시금석이 있어요. 소나무와 대나무가 왜 여러분 사철나무라고 그럽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충성은 끝까지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4, 25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사랑해서 충성을 하고 일을 남기라고 더 축복을 주고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에요. 금 34kg입니다. 매덕이에요, 매덕. 요즘 금값 오르는데 34kg 곱하기 해봐요. 매덕입니다, 매덕. 최하 3억 이상 돼요. 작은 게 아니에요. 동전 하나 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34kg 금 많이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만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받았다니까요. 묻어뒀어요. 사장 시켰어요. 일을 안 남겼어요.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명 직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한 해를 결산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 은사, 직분, 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거 달란트예요.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영어로는 재능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 직분, 사명,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거 활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뒀다가 주님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 잘못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 우리 주님이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수전노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수전노예요. 아들까지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슨 수전노입니까?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리고 잘못 알았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연법칙, 도덕법칙, 영적 법칙이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신 법이에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아멘?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나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게 나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예요.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한 달 반 사람들이 다 이런 종류의 사람. 심지 않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잖아요. 두려워요. 우리 주님이 두려운 주님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사장시켰어요. 그 책망하면서 뭐였어요? 은행에 줬다 이자라도 받아야지. 나를 그렇게 하라느냐?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었잖아요. 충성하는 사람 주었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관계, 그리스도와 신부관계,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밤낮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 시험 못 이겨. 마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영국의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양을 치는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왕자는 이제야 살았구나 하면서 다가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동은 길을 자세히 안내해 주면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주인이 맡기신 양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왕자가 약간 놀라면서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일세. 자네 하루 종일 양을 돌보면서 받는 보수가 얼마나 되나? 만일 나를 길 있는 곳까지 안내해주면 1년치 보수를 주겠네. 그러자 목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양을 돌볼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들은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꼰충을 빼가지고 머리를 겨누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왕자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겠는가? 잠시 후에 이 목동은 분노에 찬 왕자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인이 내게 맡긴 양을 돌볼 책임에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습니다. 오, 대단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죽이려면 죽이려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후 왕자가 왕이 된 후에 이 목동은 충성된 자로 왕이 은혜 받은 거요. 감히 왕이 될 사람 왕자에게 길 안 낳는다고 총으로 겁을 주는데 말이에요. 왕의 부름을 받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얘기 100번 했어요. 귀담아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도 괜찮아요. 존 제임스라는 수상입니다. 마음에 들잖아요? 자기 주인의 맡긴 양 사명을 위해서 이 왕이 될 사람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현재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보수를 준다고 하는데 다 안 돼. 그 수상에 대해서 일 잘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한 거죠. 잘했어요. 떡잎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동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변함없이 담대히 충성을 다하여 인정받고 귀히 쓰임받고 또 올라온 상과 축복을 받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